예수님. 자, 틀린 그림 찾기. 어제와 오늘 저의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머리를 깎았죠. 머리를 깎으니까 더 어려 보이죠?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꾸미면 점점 어려져. 왜 이렇게 갑자기 자매님이 너무 약간 역겹다는 듯이. 그리고 또 하나, 또 틀린 그림 찾기. 뭐가 있을까요? 땡, 아무도 못 맞히시네. 제가 어제 저녁을 좀 소식을 했는데 살이 좀 빠졌나 싶어서 알아보시는 분이 계신가 봤더니 아무도 안 계시네. 결국은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란 얘기죠? 망했네. 나 외모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이성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게 있대요. 남자는 여성의 뭘 바라볼까요? 어떤 거에 매력을 느낄까요? 외모, 아리따운 얼굴이나 우리 흔히 콜라병 몸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성적 매력을 느끼는 몸매, 이런 것에 남자들이 현혹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고귀하신 여성분들께서는 어떠한 것에 매력을 느끼시죠? 어떠한 것에? 재력? 그것도 매력적이죠. 대부분 보면 뭐 마음이다, 뭐 성격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진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얼굴은 안 봐도 되는 거네요? 다 그냥 뭐 얼굴은 좀 그래도 이 사람은 마음이 혹은 뭐 재력이 있으니까 결혼하신 거죠? 여기서 반응 잘하셨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끄덕끄덕이고 어떤 분은 아니라 그러시고. 얼굴도 뒷받침이 되셨겠죠. 어쩔 수 없이 그 우선순위에 따라 다른 것이지 외모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도 일정 수준의 외모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 마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게요. 다 그런 걸로. 반대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남녀의 그 매력을 느낄 때가 되면 사실은 그런 게 있대요. 사람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리따운 여성을, 외모나 외형적인 것에 아리따운 사람을 딱 보게 되면 우리 머리의 뇌하수체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가 탁 된대요. 그게 봤어, 보고 나서 이제 천천히 준비 좀 해볼까? 이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즉각적으로 도파민이 분비가 된대요. 이 도파민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취하게 만든대요. 환각에 빠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리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겨요? 우리 여자친구가 오빠 나 이제 집에 가야 돼. 나 이제 집 갈 테니까 오빠도 가. 무슨 소리야. 내가 데려다 줄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는 데만 막 1시간, 2시간이 걸려도 이미 뭐에 취해 있어요? 도파민에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가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딱 해.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사람은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것이 있다 해도 익숙해지면 무뎌진대요. 그래서 아무리 이뻐도 어때요? 맨날 보다 보면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되냐면 그제서야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내가 왜 이랬지 하는 후회가 들 수도 있다. 근데 이때가 되면은 이제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전까지는 도파민 때문에 환각에 취해서 내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마치 뭐 드라마나 영화의 남자 주인공처럼 괜찮니? 사랑해. 뭐 이런 감정 표현도 하고 굉장히 로맨틱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젠 도파민이 딱 끝나면 원래의 나의 언어가 나온다 그래요. 이거를 모국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이 모국어라는 것에서 이 모자는 무엇을 뜻할까요? 어미모를 뜻합니다.
이게 이제 마더텅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뭔 얘기냐면 엄마나 아빠가 사용한 언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내가 보고 듣고 자란 그 환경이 나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내면에 숨겨져 있던 나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딱 하게 되면은 내가 정말 결혼을 잘했다라고 느끼기보다 이 사람이 결혼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은 이 약에 취해 있는 사람에 현혹되어서 결혼한 건데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결혼하기 전에 이걸 좀 봐야 된다 그래요. 뭘 봐야 되냐? 그 사람의 부모님이나 혹은 그 집에 이제 뭐 상견례를 가거나 인사를 갈 때에 그 집안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나 혹은 이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반대로 어떻게 또 대하는지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마더텅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써야지 저렇게 써야지 하고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몸에 체득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내면 안에서 나오는 나의 본연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자녀가 자랄 때의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녀분들 키우실 때 생각해 보세요. 자녀분들이 그 초등학생 때 학교 갈 시간이 딱 됐어요. 뭐 한 7시 반쯤 일어난다고 쳐요. 7시 반에 깨워요. 그러면 일어나요? 옛날 기억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30년 전에, 40년 전인가요? 혹은 50년 전인가요? 50년 전은 안 계시죠? 하여튼 얘야 뭐 가령 윤호라고 할게요. 윤호야 학교 가야지 일어나. 그러면 윤호가 뭐라 그래요? 좀만 더 잘게요. 5분만 더 잘게요.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뭐라 그러셔요? 빨리 일어나라고 그러세요? 좋은 말 할 때 일어나라. 엄마가 하루 이틀이야? 너 5분만 더 하는 거 몰라 알아. 빨리 일어나. 너 학교 안 가면 너 엄마 혼난다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을 해요. 그래도 안 일어나면 이제 어떻게 되죠? 한 손에는 둥글게 효자손인데 효자손을 그렇게 쓰라고 만든 게 아닌데 그걸 딱 들고 가는 거죠. 아니요, 왼쪽에는 파리채 들고 가서 어떻게 해요? 너 엄마가 일어나라 했지? 하면서 안 일어나면 이제 뭔가 액션이 취해지는 거죠. 그렇게 자란 아이와 윤호야 일어나 5분만 더요. 엄마가 툭툭툭 가요. 이제 뭐라 그래요? 아유 우리 애기 하면서 막 이렇게 스킨십을 해주면서 많이 피곤한가 봐. 5분 동안 엄마가 마사지 해줄 테니까 금방 일어나 하고 자란 아이와 그 아이가 자라나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아마 다를 겁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자란, 매를 맞으면 안 되지. 욕을 먹고 자란 아이는 그 자녀에게도 그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그러한 모습을 보일 거예요. 하지만 마사지를 이렇게 받으면서 뭐 사랑하는 우리 아이 뭐 이러면서 자란 아이는 배우자에게도 자녀에게도 똑같이 이 사랑의 언어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모국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처럼 자라온 환경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디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바다 속에 물고기 살죠? 바다 속에 사는 물고기들 보면은 이빨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애들은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없어요. 있는 애들은 이빨이 왜 있을까요? 다른 물고기들을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있는 거죠. 이빨이 필요하니까. 바닷속에 저 깊이 이 심해에 이르게 되면 막 5,000m, 10,000m 내려가면 거기도 물고기가 있대요. 근데 거기 사는 물고기들은 조금 다르대요. 무엇이 다르냐면 너무 깊숙이 있기 때문에 이 눈을 쓸 일이 없는 거죠. 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눈이 점점 태화가 된대요. 그리고 몸의 이 비늘도 햇빛이 있는 애들은 이게 딱딱하고 뭐 이렇게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적들이 보이게 되면 내 몸을 지켜야 되니까 딱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지하 심해에는 빛이 없으니까 굳이 몸이 딱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몸이 변화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심해에 사는 물고기들이 유독 발달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 이빨이래요. 왜일까요? 이빨이 크고 굉장히 단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해에는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먹이도 많을까요? 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잡을 때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이 크고 단단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빨은 태화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 환경 안에서 자라오면서 몸에 이미 체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죠? 흔히 우리 졸부라고 이야기하는, 막 평생을 그냥 3,000원, 5,000원 막 아껴가면서 살다가, 있는 것이라고는 저 어디 시골에 땅 몇 평 이렇게 조금 있는데, 갑자기 도로가 들어오고, 도시 개발이 되면서 막 보상을 받아. 그래서 돈이 수십억이 막 생겨. 그분들이 부자처럼 살까요? 못 살아요. 단돈 4,000원, 5,000원 쓰는 것도 또 여전히 아까워해요. 내 통장에는 몇십억이 찍혀 있어도. 왜 그럴까요? 심해에 사는 이 이빨이 자란 물고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렵게 살았었던 그 환경, 거기서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 심해가 아니라 이 근해로 나온다 해도 이 이빨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부자다라고 해도 사람들한테 인색하고 돈 쓰기를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환경의 중요성이에요. 제가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난제죠.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살을 빼기 위해서는 저는 이미 머릿속에 답이 있어요.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들을 만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너무 저를 좋아하는 분이 많아서 그냥 저만 보면 그냥 밥을 사주시려고 하고 술을 사주시려고 하고 그냥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그러니 그런 자리에 한두 번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먹는 양이 늘어나고 살이 이제 찌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제관에 웬만하면 음식을 안 둬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면 먹게 되니까. 그래서 자매님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해놓지 마시라고. 그래서 냉장고 문을 딱 열어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거라고는 밥 한두 개, 혹시 배고프면 먹을 거, 김치, 그리고 자매님이 이제 정 없으니까 하나씩 요리해 놓는 거. 근데 그것도 잘 안 먹어요. 그래야만 제가 버티기 때문에, 살이 안 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살을 빼려면 이 환경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들이 없어져야 되고 여러분들도 없어야 된다. 근데 없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살이 찔 수밖에 없다. 참 안타까운 거죠. 여튼 강론이랑 좀 다른 얘기지만 저 살 이제 뺄 겁니다. 밥 먹자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자꾸 환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마르코 복음에 보면 눈머니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성경 안에서 이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하느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바라보는 데에 사용되어야 되는데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눈이 가리워져 있다. 하느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마을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그 사람을 이제 밖으로 빼내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마도 그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느님을 등지고 멀어지게 하는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 내가 살아가면서 좋지 않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니게 되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내가 악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그 이유는 뭐겠어요? 내 주변에 나를 악으로 이끄는 어떠한 환경이나 사람이나 무언가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그러한 것들을 끊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끊어낸다는 것은 그 공간 안에서 내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는 점점 상처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 환경에서 아예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복음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마을 밖으로 그 사람을 끄집어내고 그 사람의 눈을 치유해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라 그러시죠?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저 악한 환경으로는 들어가지 마라. 다시 들어가면 너는 똑같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신앙 속에서 좋지 않은 모습 혹은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기쁨이 없지 라고 느껴보신다면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왜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무언가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까? 그리고 원인을 찾게 되신다면 과감하게 밀어놓거나 벗어나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